지난 주일날 그 말씀에 이어서 여기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거라사 지역을 대표하는 전체 대표의 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이들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고 집단의 힘으로만 믿고 폭력과 저항을 서슴지 않는 그런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돼지 2,000마리보다 군대 귀신 들린 한 영을 더 소중히 여기자, 그러자 아멘, 이렇게 알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그런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으로 같이 귀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그걸 증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굳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예언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쫓아버리면 되지. 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하는 그 의문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문은 돼지떼가 왜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원독자들에게,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받아 읽을 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하고 싶었을까 하는 게 전 두 가지 의문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의문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떼이들을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네, 왜 이렇게 간청을 할까?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들이 우리를 내쫓지 말고,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고 이 돼지들에게,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 간청을 했을까?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지 마십시오. 꼭 돼지떼에게만 꼭 쏙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지금 저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항하다 예수님은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왜? 내쫓아버릴 것 같으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상한 것은 이들의 간청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니, 허락하면 안 되지. 13절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허락해줘요. 이 허락하단 말이 이게 주님이 기뻐서 그것을 용납해 줬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이 간청한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간 대로, 그래? 내 말씀을, 내가 한 그 권세와 말씀에 니들이 거부해? 그러면 나 없이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거예요. 그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나 누구의 형제들이나 거기서 잘못할 때 그거 안 돼. 정말은 안 되는 거야. 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너 그래도 무슨 소용이요? 상관이에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나 없이 네 마음대로 해봐. 살아봐. 이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마지막에 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러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폭력을 사용하고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그러면 해봐. 이거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바다에 몰살 당한 것처럼 자멸하는 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냐? 왜 더럽고 악한 귀신이 굳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을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 이게요. 다른 데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네. 왜 이 더러 꽉한 귀신 군대가 왜 굳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과 이 더러운 돼지떼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게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한 거예요. 군대 귀신과 돼지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건 둘 다 더러워요. 돼지는 성경이 더럽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요 군대 귀신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관주를 봐보세요. 원문에도 보면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돼지의 더러운 영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군대 귀신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돼지떼개 속으로 들어가야 자기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거라사 지역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로마 게릴라 집단들과 연계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저돌성을 가지고 돼지가 비탈길을 내리 달린 것처럼 그렇게 저돌성 결국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이것을 읽게 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하는 저자의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하신 경고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통치 아래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그 저항하는 집단적인 폭력과 저항을 통해서 자기들이 독립을 외치는,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군대 귀신에서 이들은 절대 집단적인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 속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귀신에 벗어나지 못하고 군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수천 명이 돼지와 함께 몰살당해서 자멸했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증거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칼을 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망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PPT 보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먼저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뭐라 했어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빨로 갚아라. 보복하라. 그만큼만.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른밤 맞았으면 너는 오른밤에 밤 다치려고 그러지 말고 왼밤도 돌려대라. 무폭력 저항의 신앙입니다. 그래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결국이 여러분 칼이 칼로 부딪혀서 이기면 그때는 이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의 칼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민족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악한 귀신이 그렇게 배후에 조종하고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치닫는 열차가 되면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탈선하고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눈은 눈으로 갚지 말아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증거로서 예수님은 그러면 진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사랑으로 이겼을까? 그렇고 말고요. 같이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51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돈 받고 예수님 성인 노예로 팔아먹을 돈 이미 이마에 포켓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비밀리에 모르게 밤에 대제사장들의 무장병들, 칼을 가지고 뭉치 가지고 무장한 병들 데리고 예수님 지금 불법 체포하러 와 있어요. 그걸 보고 혈기 많은 베드로 형님이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쫙 쳤는데 베드로 형님이 나이가 좀 있어서 동작이 떠. 여기를 정통으로 머리를 둘러 대가리 두 쪽을 내버리라 그랬는데 동작이 뜨니까 살짝 피했는데 조금 덜 피해가지고 이쪽 귀가 잘라졌어. 그래서 뚝 떨어졌어 땅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 불법 체포하러 오면 칼로 가지고 뭉치 가지고 왔으면 베드로가 앞서가지고 칼로 치고 야 죽여버려. 그러면 정당 방어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을 보면.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자꾸 우리는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푸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원하는 예수를 자꾸 만들어가 버려요. 우리는요. 그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칼로 이렇게 길을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밖에 없어. 역시 너가 날 지켜주겠구나. 누가 누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칼 가지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지? 이렇게 되고는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칼집에 꽂아 베드로야.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리고 떨어진 길을 집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에다가 다 붙여줘서 길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이 이겨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중에 남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결국 자녀들에게나 모든 후진 교회의 성도들을 영혼 속에 사랑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이겨요, 결국.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거라사 지역의 이 지역 사람들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저항하고 이 모든 걸 싸워서 물리치겠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바다에 빠져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입니다. 자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네. 하오링이 좀 나네요. 네, 보면 조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났어요. 아니 왜 달아나요?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허락해서 지금 돼지떼가 바다로 몰살이 갖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돼지 2,000마리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드려야지 왜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가지고 사람들, 도시와 읍내와 시골 사람들에게 다 이걸 알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표성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붙잡히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이 들이닥치자 다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경제적인 손해본 것, 이 모든 것 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그거 군대 귀신 떠나고 온전히 회복이 됐는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가 다 알렸어요, 이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 몰려왔어요. 예수님 보려고. 그리고 군대 귀신 그 진짜 미치광이가 진짜 군대 귀신이 떠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리고 궁금해갖고 몰려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잘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네. 여기 그들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드디어 왔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배척했어요. 저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이제 왔어요. 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옷 입혀놓으면 다 찢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석고랑 쳐놓고 그러면 다 그거 뜯어버리고, 누구도 그걸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군대 귀신이 나갔으니까. 요즘에 제정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우리들의 입으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거봐!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 제정신이 없잖아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부터 그리스도인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뭔가에 미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로 와서 본 것은 뭐냐? 죽은 돼지떼가 군대 귀신에 들린 자, 죽은 몰살한 돼지떼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옷 입고 제정신으로 회복된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게 원에 보면 경외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그 군대 귀신과 그 지역까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씀한 것일까요? 이 결국 돼지떼가 결국 몰살하고 자멸한 것을 보고서야 이 두 가지를 목격하고 새로운 각성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배척한 모든 집단의 폭력, 무력, 저항, 이 모든 것에 결국은 돼지 떼처럼 몰살하고 자멸한 거다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저항을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악한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 속에는. 그 다음에 그 집단의 그동안 집단의 힘,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군대 귀신이 사로잡혀서 그 잃어버린 그 모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요. 그 결과 이 목격자들이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바꿔줘요. 보았기 때문에. 군대 귀신을 쫓아낸 걸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집단적인 폭력과 저항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돼지떼처럼 같이 몰살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목격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로 변화됐고, 이 목격자들의 그 증거와 전파자로서 그 지역 데가볼리, 거라사와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들에게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확확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목격자들, 이들이 이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 반응.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국 교회도 이 두 가지 반응, 결국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나타나요. 목격자들이 증언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딱 갈려요. 첫 번째 반응은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간청해요. 뭐라고? 자기네 이 지역을 제발 빨리 떠나달라고. 예수님 빨리 떠나가세요. 떠나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 아니에요. 그런 예수 우리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경제적인 돼지떼 2,000마리 우리 사업장 망쳤잖아요. 떠나주세요. 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떠나달라 그래요. 그렇게 반응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간청은 이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10절에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라고 자기들을 라고 간청했어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지역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군대 귀신들이 간청하고, 그리고 또 왜 우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집단들의 구호를 외친 것 보세요. 동기가 좋아요. 처음은 생존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싸하죠? 맞지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들의 생존 문제를 강청했지만 이 돼지떼의 죽음을 보면서 돌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폭력 저항 운동이 좌절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바뀌죠. 똑같잖아요. 모든 군중, 대중 없잖아요. 집단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로. 그래야 보여요, 실상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 돌변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으로 이제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이쪽에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우리 방식하고 안 맞아요. 그런 예수는. 당장 이 지역 떠나세요. 올해로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돌변하는 민중들, 대중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자기 이기적인 집단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배척한 이들은 결국 계속해서 여전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 군대 귀신이 하라는 대로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결국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려고 그럽니다. 네,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선동에 여러분 절대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첫 번째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건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요 떠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이렇게 온전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나도 같이 데리고 배에 태워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애원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날 버려두지 말고 데려가 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 간청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간청마저도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19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했어요.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에 대해서 얘기해라. 증거해라. 가서 네가 체험한 내가 너를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나를 믿기 전에 받아들이기 전에 너의 미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과 그 다음에 내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너가 온전히 회복되고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축사와 치유 경험한 그대로 날 따라 배 타고 오지 말고 네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증언해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서 이걸 온전하게 치유해 줬는지 너가 체험한 것을 가서 증거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마가복음 여기 5장을 기록한 이유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알리고 집에 가족의 지역에 살아있는 간증을 한 것이 그것이 곧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너를 치유해주고 온전히 회복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경외하는 그 모습을 네가 똑똑히 경험했고 목격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족에게로 지역에 가서 그대로 나를 증거해. 나 복음을 증거해. 나 예수를 증거해. 그것이 곧 내가 너와 함께한 유일한 증거야. 확실한 증거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예요? 설교 제목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써서 읽은 특별히 5장을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맨 처음에 써서 읽는
그 제일 독자, 원 독자들 이들은 어떤 상황에 지금 있었길래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특별히 사건을 클로즈업시켜서 마가를 통해서 써서 직접 읽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줬을까요? 그 저자의 의도, 하나님 맨 처음에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이 원독자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네로 미치강이 광기 어린 네로의 무서운 박해 속에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기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이 약 주후 67년경, 그러니까 좀 길게 잡으면 주 65년경부터 69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대략 한 67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계속 연쇄적으로 벌어진 줄 아십니까? 62년도에 예루살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2년 후에 주 64년에는 마가의 동역자요, 마가 베드로의 통역을 해주는 그 조수 역할을 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같이 믿고 따랐고 동역했던 베드로마저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마저도 순교를 당합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송두리째 순교를 당하고 쓰러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적인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은 것을 피를 흘려 죽은 걸 목격했습니다. 마가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도자를 믿고 따랐던 그 1세기 원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혼란의 홍수가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원독자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생명을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여기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원독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한 줄기의 빛을 우리가 어디서 볼 것인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앞길에. 그래서 하나님 이때 말씀을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가를 통해서 67년경에 이 마가복음을 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된 거야. 군대 귀신이 사로잡았지만 보아라, 내가 쫓았다. 민중의 힘으로, 폭력으로, 저항으로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이 군대 귀신은. 그건 자멸이다, 자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 지역에 예수님의 이 군대 귀신 나은 걸 보고, 그리고 온전해진 걸 보고 와서 사람들이 목격해서 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읽게 한 겁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서 주님께서 이 원독자들에게 말씀해요. 지금은 너희가 받은 이 고난 가운데 큰 은혜,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니? 그 상간증을, 그것을 곧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 네가 만난 예수 증거해라.
이것이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음성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도 뭐 한 영혼 더 귀중하게 얘기하자. 그건 뭐 맞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마지막 우리 장을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남겨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잠깐 PPT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늘 여기에 군대 귀신들을 자를 고쳐준 다음에 절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는 나 같이 배 타고 가면 안 돼.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 친척들에게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네가 군대 귀신을 주님이 쫓아줬고 네가 온전하게 회복됐는지 그 증거를 얘기해. 똑같은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들도 만민에게 가라, 찾아가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라.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이 듣는 자 중에서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런 믿는 자에게 이 믿고 가서 천국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는 자들은 이런 증거가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뭐냐?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군대 귀신을. 이게 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 보면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은 뭐예요? 날랄룰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외국어를 모르니까 내가 사용한 언어로 말했는데 사도행전 2장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전도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손을 집어 뱀을 잡을 거고요. 뱀, 사탄을 잡을 거다. 그리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날 거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열리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는 우리 교우들이 거기 335 짝을 지었고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빠가지고 막 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신나게 얘기한 줄 아세요? 뭔데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요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밤에 불면증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데 목사님 신방 가서 기도했더니요 악몽에 제가 치유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요. 어머 그래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죠. 이게 함께한 거예요. 예수 증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체험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앉아서 불평하면
그거 자기 이름으로 불평하는 거니까 예수님 눈 닦고 씻고 봐도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마씨가 계셔 대신 마귀씨가.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과 처음 모임에 기도 모임에서 예수님 얘기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시작. 그는 떠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네, 그가 주님 너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너의 가족으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취하고 군대 귀신 떠나고 네가 온전히 회복됐는가를 너 다 목격했잖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그 나를 증언해 그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 다 했어요. 가족에게만 전하라 했는데 알아들었어요.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가서 대가볼리 10개의 폴리스 도시 그 10개의 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전파했더니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정말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놀라운 일이.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이게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 말씀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영혼 구원과 체험한 치유 3분 간증문을 써서 핸드폰에 넣고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상 간증을 다시 한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받은 영혼 구원과 체험한 치유 3분 간증문을 써서 핸드폰에 넣고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상 간증을 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죠? 구원한 주님이 하신 것 확실하죠?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거 확실하죠? 경험했죠? 체험했죠? 주님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3분 구원 간증, 치유 간증문을 쓰고 카메라를 찍으세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좋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면 그 3분 구원 간증문, 치유 간증문을 신나게 간증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겁니다. 이런 기쁨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천국이 임한 그 즐거움을 맛보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받은 구원과 치유의 간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계속 이 땅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